살아내는 신앙,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두 교수급 지식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한 것은 몇 초면 해결됩니다. 신학적인 질문도, 성경 해석도, 조직신학 요약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설명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비서를 데리고 사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 교재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다음 세대를 세울 때 공과 개발에 수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필요한 정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생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지혜를 물으라 그랬습니다. 선생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습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았네요. 오랜만에 좀 조건이 신선하다 싶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조건에 학위를 이렇게 쭉 나열한 곳이 많은데, 학위 소지자, 근데 선교사로 10년 이상 살아냈는가, 1,000명 이상 교회를 목회해 보았는가, 신학교 교수로 7년 이상 섬겨 보았는가. 저는 3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청빙 조건에. 말 잘하는지 학위를 갖췄는지를 묻지 않고 살아냈는가, 선교사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부름받아 10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는가, 목회를 1,000명 이상 교회를 해보았는가, 다음 세대 가르치는 일을 7년 이상 해보았는가. 참 오랜만에 신선하다 싶었어요.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결국 지식형 인간이 아니라 경험형 인간, 증명형 인간, 살아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말쟁이들로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요리도 말로 합니다. 이 재료 넣고 이렇게 볶아줘, 그렇게 볶아줍니다. 요즘 디자인, 예전에 그 디자이너들이 아주 그 마우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아주 그 교만을 떨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로 다 디자인할 수 있죠. 감성적으로 해줘, 미니멀하게 해줘,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줘. 심지어는 사진을 딱 올려놓고, 제 아내랑 찍은 사진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스티브 잡스로 바꿔주죠. 저는 미소에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진 한 장 올려놓고 가장 멋지게 우아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꿔줘. 예전에는 캐리컬처를 그리거나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말로 다 해버리죠. 작곡도 말로 하죠. 노래도 조금 감미롭게 만들어줘, 트로풍으로 만들어줘, 클래식풍으로 만들어줘. 다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도 청사교회로 가자, 뭐
어디 학교로 가자. 말로 하면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줘. 온풍기를 틀어줘. 다 말로 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말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신앙 용어도 익숙하고 해석을 잘 말하면 신앙 좋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말 잘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은 언제나 살아낸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와 선생이신 분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만 있으면 복이 아닙니다. 듣고만 있으면 복이 아닙니다. 깨닫고 감동만 받아도 복이 아닙니다. 행할 때 복이 됩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지함이 아닙니다. 무지할 수가 없어요. 챗GPT, 제미나이 이것들 한 두세 개를 프로그램 펼쳐놓고 목사의 설교도 분석하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설교가 미흡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검색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죠. 너무 많이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감동되는 게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누구의 고백이냐? 요나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을 요나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요나는 정작 자신을 분노케 했던, 감정이 뒤틀리게 했던 그 민족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설교를 용서하자고 제일 많이 했던 목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성경 구조를 쭉쭉 깨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십자가 영광 모릅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노래 부를 때마다 아주 감동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노래 안 합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갈수록 없습니다. 헌신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순종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산합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삶은 비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문 강사들이 아마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통하여 성경을 꿰뚫을 수 있으니까 언어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석도 예전에 우리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싼 주석, 애국 주석 이런 주석 한지를 가지고 있어야 교수하는 거예요. 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차원의 주석을 보면 거기서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주석가들의 견해를 좀 소개해줘봐. 쫙 설명해주고 제가 거기서 필요한 걸 취하면 되는 시대예요. 자동차 정비든지 뭐든지 다 말로 한다니까요. 내 차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원인을 못 찾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쫙 답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눈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억울함을 참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데이터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살아낸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어.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이제는 청빙공고가 바뀌었네요. 살아낸 사람만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교회를 했던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못 갑니다. 살아낸 삶, 1000명 이상 목회를 한 그 삶, 장난 아니거든요. 이번 지도자 캠프 때에도 두 사람의 간증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김영진 총무가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룻바닥 기도회를 너무 사모했다 그래. 왜 사모했냐 그랬더니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번 지도자 캠프 때 기도회 끝나고 출발하니까 나는 이번만이라도 참석을 좀 해야 되겠다. 양육사를 위해서 자신이 많은 것들,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정작 기도는 못하고 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겠고 실제 기도 시간도 확보를 잘 못하고 있대. 그런데 자기 가정교회 양육사가 그 기도의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달려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캠프 모여서 통성기도 할 때도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기도를 실제로 살아냈다는 그 간증이 우리를 울렸습니다. 송원옥 집사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해남 제가 집회할 때 달려왔더라고요. 시등교회 마지막 날 집회 내용이 새벽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관하여 모르십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든지 모르십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간증이었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찔림을 받았다 그래요. 찔림을 받았다. 어느덧 편하게 새벽기도를 하려고 했다. 이제 제대로 다시 또 새벽기도 드리려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 강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날이 올 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 강사가 되라고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도망쳤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원래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상 딴지 속에 그냥 부유함을 누렸던 그 익숙한 현실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떠난 장로님이 별로 없다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난 집사님이 없다니까, 이 시대에.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야 통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아브라함 얘기요? 언제까지 모리아산 얘기요? 청사교회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떠난 사람이 없어. 아들을 바친 사람이 없어. 이삭이 없어. 당신의 이삭이 누구요? 없어. 이삭이 아무도. 바친 경험이 없어. 바치다가 눈물 흘려본 간증도 없어. 바친 뒤에 여호와 일에 예비된 수풀의 순양을 가지고 제사했다는 간증도 없어. 없어.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실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니까요. 노아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아라.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뇌했던 그 처참한 눈물의 기도, 겟셋만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버텼고, 믿음으로 견뎠고, 믿음으로 버렸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살렸고, 믿음으로 세웠다. 다 살아낸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것은 성경 공부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통독 프로그램 우리 교회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부터 시작해서 무슨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듯이 교회 안에 이게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근데요, 그 프로그램을 전국에 소개하는 그 분들 중에 목회를 똑바로 하지 못했던, 제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는 교회마다 목회가 안 된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전문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살아내지는 못해도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일은 할 수 있다고요. 살지 않아서 말은 많아졌고 순종은 줄어들어 순종은 줄었습니다. 해석은 깊어졌고 헌신은 얕아졌고 지식은 넘치는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삶입니다. 더 좋은 설명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입니다. 저는 샬롬 아카데미 교육의 강력함은 교과서에 매이지 않는 교육이다. 교실에 매이지 않는 교육이다. 여러분, 요즘에 챗GPT로 유럽 여행을 다 할 수 있어. 여행사가 필요가 없어. 다 짜버려. 근데 우리 샬롬은 유럽을 챗GPT로 여행하지 않고 실제로 걸었어요. 성지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알기는 다 안다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안다는 개념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냐, 챗GPT로 아는 거냐. 세상은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사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 얼마든지 여러분 연설 몰라. 예전에는 연설 비서관, 이제는 필요 없어. 여러분 대표기도 쓰는 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챗GPT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이번 수요예배 기도를 맡았거든. 근데 이런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기도문 써줘. 퍼펙트하게 써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서 완벽하게 읽어내는데 누구도 그 소리에 아멘이 안 나와. 살아낸 기도 한 줄 한 줄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 실제로 십자가를 쳐본 사람, 십자가를 치다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 10년 선교사로 살아봤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그러나 10년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있냐? 살아내는 신앙에서 우리 교회의 강력함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살아내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간직하는 교회 많다는 거예요.
부흥을 얘기하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다 굴복을 당해버린 게 백 목사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실제로 부흥을 살아낸 권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흥을 살아낸 장로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흥을 살아낸 다음 세대를 만나는 거예요. 마룻바다 기도에 와서 보니까 부흥을 살아낸 어른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끝. 부흥 역사에 대해서 챗GPT한테 다 물으면 다 말해줘요. 역사 1907년 부흥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 다 해줘. 해설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책을 얼마만큼 읽어내는 사람이 이겨냈는데 이제는 아니야. 살아낸 사람, 읽어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이 이 시대는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우리는 읽어내는 건 어려웠잖아요. 신문도 안 읽잖아요. 아니, 유튜브 보는 건 읽는 게 아니야. 내가 읽는 거, 읽어내는 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은 자신 있었어요? 살아내는 것.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불겠습니다, 가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살아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데, 첫 번째 내용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내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믿어버립니다. 느려 보여도 믿어버립니다. 불리해 보여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믿고 버티기가 어렵죠.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지죠. 아니, 옛날 동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또 유행가 가사 보면 대부분 님을 믿었더니 님이 나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목사 믿고 왔더니 목사는 어때? 또 가버리고, 또 뭔가 상처가 생기고 배신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장로님을 믿었더니 장로님 마음을 바꿔버리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영원한 게 없어. 그러니까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죠.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석하고 연구하다가 못 살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버렸어. 살아버린 사람, 여러분, 제가요 35세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살아와버린 세월, 견딘 세월, 그 세월이 묻어나는 겁니다. 노래에 묻어나고 기도에 묻어나고. 이번에도 소년보 목사님 감옥 갔다 오셨더라고요. 이 감옥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옥 갔다 오신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옛날 그때 그 느낌하고 처음 느낌하고 달라. 또 따뜻한 국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봤대, 감옥에서. 그 목사로서, 그 대형교회 목사가 6개월 동안 따뜻한 국을 못 먹고 살아왔던 그 시간을 지낸 그 목사님의 노래가 같은 노래겠냐고요. 이 시대는 우리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공지능이 해버려.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살아낸 사람만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왜? 못 믿으니까.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믿고 가야 될 줄 몰라.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은 유일한 길, 말씀 믿고 가버려요. 그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내게 철학이 되었고 뿌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쓰임받을 시대가 온 겁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즘에 여러분 모든 신문의 세미나 내용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역량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조건 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역량이 리더의 조건이에요. 인공지능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나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초등학교 때 유럽을 가버렸어.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가버렸어. 중학교 때 어디 부흥회 현장 시골교회를, 아니 평생토록 우리 아이들이 언제 시골교회 부흥회를 경험하겠습니까? 아니 회남 항산면 시흥교회에서 하는 그 시골교회 할머니 고생들 놓고 하는 부흥회를 언제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샬롬 아이들은 이미 그 또래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은 챗GPT가 못 해준단 말이에요. 지식을 주는 거지 경험을 주지를 못해. 체험을 주지를 못해.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살아본 사람, 십자가를 져본 사람의 생생한 간증. 야, 멋지지 않아요? 말씀의 검, 저는 이 말씀의 검을, 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할 때 말씀의 검을요 그냥 성경 암송으로 저는 해석 안 했거든요.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 챗GPT 시대가 도래하니까 제 해석이 탁월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 말씀의 검을요 성경 암송으로만 해석했다면 챗GPT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말씀의 검을 뭐라고 해석했냐? 새벽 예배 나오면 애들이 키가 안 큽니다. 이종현 장로님이 내 옆에서 앞에선가 기도했어. 우리 진우가 아들이 키가 작은데 하나님 새벽 예배 나오면 키가 안 큰다고 합니다. 키 커서 간증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진우가 또래보다 커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종현 장로님이 이제 새벽 기도 애들이 잠 못 자면 키 안 큰다 얘기할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살아낸 사람. 예전에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걸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준 사람이 교수였어. 지금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교수는 챗GPT가 이미 잘해. 챗GPT 세계는 어마어마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아도 살아낸 사람은 없어. 요즘에 유튜버들이 상 또라이 짓거리를 해야 100만 뭐 넘어가잖아요. 그 또라이 짓거리인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은 뱀고기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 미친, 요즘에는 살 뺀다고 다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살 빼는 유튜버는 별로 대박이 안 나. 근데 미친놈같이 먹어버려 막 찌개를 뭐 10인분 20인분 뭐 회를 뭐 50인 30인분 막 쯔양 같은 그 애는 뼈밖에 없는 애인데 막 20분 먹어. 우와, 소 내장을 삶아 먹어보겠습니다.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내장은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안 돼. 우리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은데 그 삼형제는, 먹돌이 삼형제는 소 내장을 한 거 구해가지고 소주에다가 막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이든지 말든지 먹어버린 그 인생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박수를 받습니다. 나쁜 쪽 애입니다만은 여러분 전부 다 알고는 있지만은 살아낸 사람은 없어. 새벽기도 좋은 줄 누가 몰라? 근데 우리는 애들까지 데리고 새벽기도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부흥의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꼭 잘해야만, 숫자가 많아져야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살아냈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할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내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 자리가 말하라고, 지식을 전달하라고 목사의 자리에 세웠다고 믿는 목사는 조만간에 밀려날 겁니다. 왜요? 인공지능이 다 말해주니까. 요즘에는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게 챗GPT로 다시 확인하면 돼. 장로님들도 명심해야죠. 이제는요 말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아니야. 옛날에 장로님들이요 신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 무슨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는 분들이 좋은 당회원이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당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좋은 장로님들인 거예요. 새벽기도 빠진 분 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 시대 장로님들 새벽기도 안 합니다. 좋은 정보는 주지만은,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전략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는 안 합니다.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말씀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양육사였습니다. 요즘에는 제 설교 영상을 챗GPT가 그대로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줘. 기가 막히게 너무 길어. 절반으로 줄여줘. 문답형으로 막 Q&A 형태로 만들어줘 버려. 이제는 말씀에 대한 공과도 챗GPT가 만들어줘. 옛날에 설교처럼 써가지고 솔로 노트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제 영상을 집어넣어버려 그대로. 그러면 질문지와 답 형태로 나와버려. 옛날에는 연극 작가들이 그걸 막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 지금은 스토리 때려 집어넣고 만들어달라 그러면 대본이 나와버린 시대. 그런데 양육사가, 이 챗GPT가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는 없잖아요. 챗GPT는 영혼을 위해 울어주지를 못해. 그리고 챗GPT가 아무리 우는 척을 해도 유유유 우우우 흐흐흐 해도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로 끝내 살아남는 양육사는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요 호텔 같은 것도 얼마나 챗GPT를 통해서 잘 찾아버리는지, 맛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양육사, 실제로 헌금을 하는 양육사, 실제로 봉사를 하는 양육사, 인공지능이 못 넘어섭니다. 다 인공지능이 대체해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헌신한 사람,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절대로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닦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발을 만져본 촉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그 제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제자에서 살아내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보 시대의 증인의 삶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자고 할 때 하세요. 교회가 가자고 할 때 가세요. 평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입니다. 살아낸 사람만,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 성경 말하다가 틀려도 괜찮아, 한 구절을 붙잡고 평생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집 자식을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가 찾는 신앙인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똑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암기력이 뛰어난 신앙인이 아니에요. 챗GPT 정보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버틴 사람, 순종한 사람. 요즘 청년들은요 1년만 버티자, 그리고 또 한 6개월 놀아.
1년만 그래서 청년들 이력서를 보면요 10년을 버틴 이력서가 거의 없어. 우리 때는 선교사 10년 이런 찾기가 쉬운데 갈수록 목회지 10년 지킨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7년 5년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내라고, 그러니까 돈 벌라고 하나님 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살아내라고. 꽃집을 차렸으면 쉽게 문 닫지 말고 살아내야 돼. 국밥집을 차렸으면 쉽게 문 닫지 말고 살아내야 돼. 예수님 십자가 이름 붙이고 붙들고 살아내야 돼.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력서, 자격증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낸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은 챗GPT만 또 못한 신앙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살아내는 신앙이 됩시다. 살아낸 사람만이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내 현장에 있었던 사람 리더, 살아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